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럽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공부하지 않는 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두 번째, 가르치지 않는 죄.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한테라도. 세 번째, 행하지 않는 죄. 내가 공부하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공부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은. 나이가 60쯤 되면은 퇴직을 하죠. 대부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래 나오는 나이인데, 그러면은 한 1, 2년 만에 건강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확 늙는다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빠집니다.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머리를 안 쓰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나이가 갑자기 확 드는 가지고 몸이 늙습니다. 외관상에도. 성도에게는 참 복이 하나 있는데 세상 것으로 우리는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살면은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늙을지 몰라도 마음이나 정신이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배우고 가까이 하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정보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몰라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래 이런 짓을 안 할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뻔뻔하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을.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죽이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건강은 부모의 건강입니다.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자식이 병들면 부모도 병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우리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우리가 불행해지면 하나님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고 우리하고 또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얻어지는 답이에요.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실패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실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작은 일에도 늘 낙심합니다. 염려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듯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기억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창자가 꼬이듯이 아파요. 얼마나 자다가 깨가 아프든지 뱅글뱅글 돌 지경입니다. 그때가 한 2시쯤 넘었는데 이거는 체한 것도 아니고 막 배가 얼마나 아픈지 식은땀이 막 납니다. 그래 옆방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 늦은 시간에 주무시는데 배 아프다고 깨우기가 미안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몸을 비틀면서. 한 4시쯤 되니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신다고 일어나셨는 것 같은데 내 방에 문을 이래 뭔 소리가 나니까 여는데 내가 식은땀으로 뱅뱅 돌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느냐? 배가 아파 죽겠다고. 돌아오시더니만은 왜 나한테 이야기를 언제부터 그랬느냐? 한두 시간 전부터 그랬다고.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어머니가 주무시기에 제가 안 깼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배가 아픈데 내가 편하게 잠을 잤겠느냐? 내가 체한 것처럼 배가 답답하고 힘들더니만 네가 배가 아프니 그랬구나. 내가 잠을 제대로 잤겠느냐? 나도 배가 아팠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배에 손을 얹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이 배 안 아프게 해달라고. 놀라운 거는 씻은 듯이 시원해지며 배가 안 아픈 겁니다. 기도를 하시다 그러는 겁니다. 내 배가 지금 시원해진 거 보니 네 배 안 아프지? 그러는 거예요. 예, 배가 안 아프네. 배가 얼마나 아팠으면 내 손이 저린다. 앞으로 배가 아프거든 즉시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네가 배가 아픈데 끙끙하려고 참으면 내가 어떻게 잠을 난들 편하게. 내 배도 아프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머니 집에를 가면 그때 계셨거든요. 대구에. 금방 합니다. 너 요즘 근심하는 일이 있느냐? 뭐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네가 나를 안 믿느냐? 그래요. 기도하는 네 의미를 네가 안 믿느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웃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내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가 와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왜 내 자식이 내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 팍 구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든든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믿어라. 그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배가 아프면 같이 배가 아픈 겁니다. 염려할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같이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안 편한 겁니다. 내 자식이 안 편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가 편하게 살겠어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문제 왕따가 돼가지고 옷 뺏기고 돈 뺏기고 두들겨 맞다가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 줄 압니까?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죽을 만큼 힘드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쟤는. 끙끙 혼자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자살할 정도로 힘들면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해결될 거를 내가 죽을 고생함이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될 거를. 그렇죠? 자, 건강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뭘 아는 거냐? 첫째,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서 우리는 구원을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내 자신을 아는 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걸 압니다. 우주도 알고 과학도 알고 세상도 알고 정치 경제도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신기하죠? 내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남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면서 신기하게 자신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압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다 알도록 해줍니다. 세상에. 단 하나, 자신을 모르게 합니다. 눈을 가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아는 건데.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다 그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 헛손세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 1년 1년이 여러분 알차고 보람되게 삽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알차고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도 다 기억에 다 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33년,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그 3년의 기간이 보통 사람 300년 사는 것보다 더 긴 세월을 사는 것처럼 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헛송세월 안 하도록 합니다. 보람되게 살도록 해줍니다. 시계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안 보입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세 번째, 거울이 없습니다. 나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 놔놓고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 보도록 해요. 카지노에 그 세 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 이만하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나는 행복하잖아. 내가 뭐가 어려우고 내가 무슨 죄지 있다고 내가 지옥 가는데. 그러나 니는 가련하고 부족하고 벌거벗고 너 같은 사람이 없는데 불구하고 네가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남의 이야기 잘합니다. 남의 남편 이야기, 남의 자식 이야기, 남의 아내 이야기, 남의 사업 이야기
저라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돈 벌 건데, 저 사람 저래서 실패한 거야. 잘 알아요. 이야기 다 해줍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엉뚱한 길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몰라요. 나를 모르도록 하니까, 인생을. 마귀가. 그래서 능력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이 주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주는 능력이 있고, 사망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가 부르는 능력은 있는데 찬송가는 안 부릅니다. 의심하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망 불평하는 능력은 있는데 감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꼭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사탄의 능력이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절로 갑니다. 그쪽으로.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이쪽을 받아야 될 은혜를 전혀 몰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교회 오면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안 나옵니다.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입담을. 세상에 나가 유행가는 저절로 부릅니다.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그쪽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 받은 능력이. 이쪽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너온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헨리 나우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유를 해? 참 적절하게 최고의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공중고개사 비유를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서커스 하는 거를 모릅니다. TV에서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커스를 안 봐죠. 우리 어릴 때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그 천막 쳐놔놓고 자주 왔었어요.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서커스에 보면 공중고개라는 서커스가 있습니다. 이 그네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그네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네 타고. 자, 한쪽에는 이 사람은 거꾸로 다리로 이 그네를 걸고 거꾸로 매달려가 타고 있어요. 자, 한쪽에는 저 높은 곳에 그냥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빈 그네가 하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타고 이래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그네가 이쪽 가까이 왔을 때 띠면서 이 그네를 잡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는 이게 맞춰가지고 가다가 놓으면서 두세 바퀴를 공중에서 돕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잡아가지고 다시 절로 갑니다. 돌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놓습니다. 놓으면 이 사람이 빙글빙글 와가지고 그네를 잡아가지고 다시 있던 자리로 탁 갑니다. 이 공중고개 서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던지 기억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는 고개하는 이 사람 탁 높이 있다가 빈 그네를 잡아가 두세 바퀴 돌고 다시 탁 잡아가 다시 돌아가 뱅뱅 돌다가 그네를 잡고 오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 고수는 여기에서 자기가 병 그냥 그네 타고 있다 이 사람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 고수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자동으로 그네를 해가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 연습했던 대로. 그리고 이 사람 앞에 갔을 때 두 손만 쭉 뻗고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달려가 돌던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달던 사람이 이 사람 손목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잡아가지고 그 스윙에 딱 맞도록 다시 탁 놔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 손목을 자기가 잡으려고 비튼다지 하면 손목이 부러진다 그래요. 힘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몸을 맡겨가 두 손을 그냥 축 뻗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 손목을 잡아주는 겁니다. 놔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조절을 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은. 자, 숨을 들이켰다가 안 내뿜으면 죽는 겁니다. 들이켰다가 내뿜으면 사는 겁니다. 코끝에 있는 겁니다. 사망과 삶이라는 게. 죽음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놀라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고라든지. 삶과 죽음은 우리 곁에 같이 있어요. 종이 한 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헨리 나우에는 공중곡에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따가 오늘 죽음을 맞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순간은 까딱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갔을 때 성도는 주여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가 쫙 끌어올리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지만은 우리는 죽었다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여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착 잡으면서 끌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천길랑 떨어지 어두운 데로 떨어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잡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죽음을 맞을 때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힘들일 거 없습니다. 그냥 손만 뻗어주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삶과 죽음 그 이후 하면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주여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본문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나는 원한다. 인애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럽니다.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자비. 나는 너희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이거를 알기를 나는 원하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걸 나는 원치 않는다. 나를 알기를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진짜 원하고 가는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가 몰라요. 잘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원하는데 그저 예배만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내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세상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세 때 카스토라토라고 여러분 아시죠? 카스토라토.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든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 시절에. 자, 그러면은 찬양을 할 때 알토도 있고 뭐 소프라노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테너도 있고. 그러면은 고음의 여자 소리가 나면서 고음의 소리가 필요한데 여자는 못 세우니까. 그래서 어릴 때 변성기 되기 전에 12살 뭐 11살 12살 어려야 될 때 남성을 거세하는 겁니다. 거세를 해가지고 변성기를 여자처럼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가늘고 고음의 소리를 여자처럼 낼 수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카스토라토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가늘고 높은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남자들은 테너 소리를 내고 알토 소리를 내고 뭐 베이스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못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 찬양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무슨 찬양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거세를 해가면서 그 높은 고음을 내가지고 우리가 듣기에는 아름다운 소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가 찬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카스트라토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일을 하다가 쉴 때 기간이 있었어요. 한 2달. 그래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내가 은혜 받으러 이렇게 다녔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인데, 그러면 서울에 뭐 순봉교회도 가고 막 소망교회도 가고 막 다녀봤습니다. 다녀봐 하루에 막 5군데 6군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막 여기 타고 가고 저기 정신없이 뛰다니면서 명성교회 뭐 김상원 목사님한테도 가고 이래. 그런데 한 번은 지나다 우리 동네 그 지하철역 가는 길에 교회 간판이 하나 붙었는데 가정집에, 개척교회입니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근데 제 마음에 골로 지나다닐 때마다 꼭 가고 싶은 겁니다. 한 번은 꼭. 그래서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일부 예배 명성교회 드리고 쫓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큰 교회만 다니다가 그 교회가 왠지 자꾸 마음에 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정도까지 8, 9명이 쭉 나왔었습니다. 지휘자도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걸 어떻게 부르냐니까 8, 9명의 아이들이 목이 터지라고 전부 이래가 소리를 뒤로 머리를 제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이거를 8, 9명이 똑같이 불러요. 뭐 베이스고 테너고 없습니다. 그냥 목청이 터지더라고. 1절부터 4절, 3절까지 있는 걸 다 부릅니다. 교인이 한 10명 앉아 있어요. 거실에. 방이고 집입니다. 제가 이래 앞에 앉아 있다가 걔들을 보는데 명성교회 성가대가 990명입니다. 그 당시에. 명성교회는 성가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성악가 출신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합니다. 성악가를 나와야 돼요. 야, 그런 법이 김상원 목사 스타일입니다. 딱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버려요. 성악가 아닌 분은 다른 데서 봉사하세요. 그래요. 성악가들이 거기 앉은 굉장히 셉니다. 경쟁률도. 성악가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9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올린 이래가지고. 제가 소망교회, 명성교회 다 다녀도 그렇게 은혜되는 성가들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이 성가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데 앞에 앉았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큰 교회들, 500명, 1000명 되는 성가대를 듣다가 8, 9명의 아이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이거를 3절까지 막 이렇게 부르는데 앉아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 찬양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셔도 어느 찬양을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정집에서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성가대. 알토고 베이스도 없습니다. 지휘자도 없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제사를. 아니면 카스트라토를 두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잘못되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여러분, 호세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 2절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제가 읽었었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친다 그럽니다. 때린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셋째 날에는 살려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실 것이다. 칩니다. 사랑하니까 때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그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시험 들고. 시험 들 일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 앞에 존귀 안 받는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앞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만 그게 사랑의 하나님. 곽선희 목사님이 하도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독자인데도 아버지가 늘 무서웠다 그럽니다. 18살쯤 됐을 때 지게작대기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대화를 별로 안 했는데 하여튼 뭔가 잘못하면은 사정없이 그렇게 매를 때렸다 그래요. 그때 늘 생각이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싶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6.25가 터졌을 때 D산에 저 먼 산으로 한 집에서 2시간 거리의 산 속에 숨어 있었는데 북괴군이 그 징집안 당하려고 그때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감자 삶아가지고 옥수수 삶아가지고 주먹밥 해가지고 먼 길에 지게를 지고 사람들한테 나무하러 가는 것처럼 숨기고 그 산길을 내가 아들한테 먹이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루는 먹으면서 아버지가 별 말도 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몸 건강해라 하고 또 가시고 뒷모습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여기 살아남으면 우리 아버지 평생 내 효도하고 살아야지. 그때 알았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꾸 때리니까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왜 때렸겠습니까? 인간되라고 그랬겠죠. 지금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 덕에 저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가 없어가지고 독자라고 흥거리고 있으면 오늘이 그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그 감동받았던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중에 경북대 총장을 했던 박찬석 총장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집이 경남 산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이. 근데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 산청이라는 곳이 지금도 뭐 잘 살지 않는 그 지역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대구중학교 유학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보냈겠습니까? 그 가난한 집에 돼지 한 마리 있는 게 재산 목록 1호였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 1학년 1학기 마치고 학기 말 고사를 쳤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집에 내려가 방학이 아니라 집에 가는데 도저히 이 성적표를 갖고 못 가니까 그 당시 잉크로 썼으니까 그걸 지운 겁니다. 싹 써가 지우고 간도 커지요. 우리 같으면 한 16등 정도로 할 것 같아. 일자를 써도 일자. 야, 대단하잖아요. 68명 중에 1등 했다고 딱 일자를 써가 갖고 간 겁니다. 요거 싹 지우가 위조를 한 거예요. 그 이웃 사람이 놀러오라고 물었습니다. 찬스이가 대구 가지고 공부 열심히 잘했는가? 그 아버지가 1등을 했다 그러네. 뭐? 그 대구 가서 우리 이 집 아가 1등을 해도 그럼 잔치해야지. 뭐 잔치하지 뭐. 돼지 한 마리 있는 걸 잡은 거예요. 1등 했다고. 온 동네 사람한테 돼지 잔치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몰랐어요. 이야, 그냥 1등 했다고 그냥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썼는데 온 동네 장지를 돼지를 잡아버렸어요. 한 마리 있는 돼지를. 그때 정신을 차렸겠죠.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40중 만에 대학 교수가 돼가 명절이 돼가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이야기 저 얘기하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 사실은 제가 우리 집에 1등 했다고 돼지 잡고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가는데 됐다. 내가 알고 있다. 네 아들 듣는다. 가더래요. 말을 하려고 하다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아들 듣는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은 아들을 대학 총장 만들 만한 자격이 있는 아버지 같아요.
니 이거 위조했지 이놈아. 두들겨 패고 했으면 그 총창이 났겠어. 알고 있으면 돼지 잡아가 잔치를 한 겁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정신 차려가 열심히 고려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아들 들으니까 입 다물으라 하지 마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강조히 행하는 거 몰라가 뭐 지금 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니까. 그래 놔놓고 투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사랑하니까 오늘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복된 길 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